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에 발견된 비밀 보화,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이번 성탄절에 아빠 엄마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나요? 뭐 장난감 아니면 뭐 겜보이 뭐 이런 거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른들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밍크 코트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게 뭐 5년 10년 가면 다 낡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시한 선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안에 선물이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씨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안에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선물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읽도록 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국은 보화와 같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왜 이 보물을 밭에 감추어 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따리 싸서 먼 피난길을 가게 되어지잖아요. 뭐 옛날에 은행이 있기를 합니까? 튼튼한 뭐 금고가 있기를 합니까? 돈에는 아주 그냥 무서운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종종 6.25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금붙이는 천에다가 둘둘 말아서 허리춤에다가 차고 말이죠. 또 그리고 각종 땅 문서나 중요한 문서들 그리고 곡식들은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서 땅 속에다가 이렇게 깊이 파묻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1.4.5타 때 중공군들이 집집마다 찾아 들어와가지고 긴 쇠꼬챙이를 들고서 땅을 갖다 푹푹 이렇게 찔러보면 귀신같이 그 찔렀을 때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듣고서는 거기에 있는 그 보물을 다 그냥 노략질 해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비단 뭐 6.25 때뿐만 아니지요. 2011년도 김제의 한 마을 밭에서 5만 원권 돈 뭉치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총 합계가 110억 원의 돈다발, 이게 발견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 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마늘밭에 숨겨뒀다는 것이죠. 결국 다 국고로 환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법인 경우가 아니라도 대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보물을 최근까지도 땅에 묻는 일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땅에 묻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묻는다고 하는 거죠. 또 전쟁길에 피난 가는 이러한 길이 험난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피난을 완전히 가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보화는 땅속에 묻힌 채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밭에 있는 보화는 엉뚱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뜻밖의 그저 은혜로 갑자기 쟁기를 갈다가 털커덩 하면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는데 처음에는요, 아휴 이거 그냥 돌이 걸린 거 아니야? 아휴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거 대충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막 농부에게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지, 이 돌 작물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 비록 내가 남의 밭을 밟고 있지만 이걸 치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밭을 다시 잘 일구기 위하여서 파내는 거예요. 근데 웬걸 그게 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큰 항아리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번쩍번쩍한 아라비안 나이트 그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보물들이 그 안에 그냥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덜커덩하고 쟁기가 멈출 때 에이 재수없어,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낭망하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쓱 하고 쟁기를 올려가지고 말이죠, 누가 보지 않을 테니까 대충 그냥 바가는 흉내나 내면서 쓱 밀어가지고서요 가버리면 보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힘들 때 바로 그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 발견되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덜커덩하고 쟁기가 걸릴 때 에이 재수없어,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하고 팔자라고 얘기하고 아이 뭘 돌이 걸리고 그래 그러면서 불평불만 거두지 못하고 말이죠, 대충 해버리고 하는 척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인테그리티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 도를 파내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요. 여러분 인테그리티가 뭡니까? 한결같은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꾸준하고 성실하고 이때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준 모든 것을 그저 수걱수걱 힘들지만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밭을 갈고 가정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떨리는 기적 같은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감추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 천국의 복음의 씨, 그 말씀의 씨를 심어주신 이상,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이상 우리의 일상의 삶을 대하는 순간이 오히려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덜커덩하고 이 쟁기가 멈출 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가뜩이나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힘겹게 밭을 갈다가 덜커덩하고 쟁기가 멈춰섰으니 말이죠, 꾀부리고 싶고 그냥 밭가는 흉내나 내고 싶을 때, 아니지, 내가 비록 소장농이지만 이 땅이 비록 남의 땅이지만 내 일처럼 내 땅처럼 일을 해보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털커덩 하는 쟁기 소리가 철커덕 열리는 소리로 바뀌면서 아라비안 나이트 보물상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털커덩하고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털커덩이 한 번만 아니라 더 깊이 더 털커덩하면서 또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죄수들의 수발을 들면서 얼마나 모진 힘든 일을 했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쟁기가 멈춰서 버린 정말 낙심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내 인생 망가졌다. 형들도 나를 버리고 부모 형제들이 다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 인생 완전히 끝났으니까, 볼 거 다 보고 끝장났으니까 이 죄수 생활 하는데 대충 해버리자.
그냥 흉내나 내고 꽤나 부리면서 적당히 하지. 대충 살지.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말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처럼 죄수들의 수발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쟁기 밑에 있는 보물상자가 있는 것처럼 감옥 속에도 보물상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묻혀 있었어요. 그 죄수가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고 철커덕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순간 아라비안 나이트 그 보물상자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털커덕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시려고 God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감추어진 이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아라비안 나이트의 축복의 놀라운 비밀의 선물 보따리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맡기고 모든 걸 맡기면서 힘들지만 털커덩할 때 눈물 날 때 사람에게 소리치고 외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하며 맡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숨겨두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 보물은요, 숨겨두는 거예요.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내 내면에 그 성숙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말이죠. 막 어떤 엑스타시한 거, 뭐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막 떠벌리고 뭐 그러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세상 나라를 떠벌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다고 하면은요, 그런 육적인 생활을 내가 도모하면서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를 발견하게 됐으니 그 은혜를 덧입고 내 힘,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그 두나미스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힘입으면서 내 내면이 성숙해져가는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떠벌리지 아니하면서 말씀이 나를 채워갈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충만히 채워지면서 저절로 흘러 넘쳐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흘러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보화를 숨겨두었지만 정작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며 그랬잖아요. 즉 기쁨이 있었어요. 보화를 찾은 사람은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두근두근 떨리는 심장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가지고 그 보화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 묻어버리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이죠. 먹지 않아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누구와 만나도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이죠. 아이 그것쯤이야 하면서 다 이해가 되고 덮어지고 갈등할 일이 있어도 말이죠.
굳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뒤에 엄청난 아라비안 나이트의 보물이 있는데 뭐 내가 지금 그 갈등할 거 그것은 기억도 뭐 그냥 잊어버리고 다 그냥 그저 성실한 사람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입꼬리가 착 올라가면서 말이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그러면 희락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값지게 여겼던 것들,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뭐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은요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발견했던 그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내 자존심, 내 아내가 내 자존심을 꺾을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웬걸 주님의 보화가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 해도 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고집, 내가 추구했던 어떠한 인생의 습관들, 욕망들, 중독됐던 것들, 그러한 것들 다 그냥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말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 앞에서, 그 보화의 발견 앞에서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요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화, 감추어진 그 보물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면서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거 안 보면 말이죠 막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예배도 빼먹고 말이죠. 뭐 막장 드라마, 요즘에 한국 드라마들 보면 말이죠 그냥 뭐 정말 대단해요. 그냥 뭐 드라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막 그냥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 아무튼 다 막장으로 가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예배 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 주인공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은 뭐야, 저 주인공은 저렇게 그냥 뭐 멋지게 꾸미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너무 그럴 거 없습니다. 이제는요 이것이 천국에서 꼭 중요한 일인가, 내가 꼭 해야 할 일인가, 천국 복음에 비춰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지막 반응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완벽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찬란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냄새나고 추한 세상의 물질이나 삶의 어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샥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안개와 풀의 꽃과 같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참된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밭을 위하여서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 이 보화에 관한 명곡 중에 명곡이 있잖아요. 이 곡을 편곡한 분이요 유한정 장로님의 친구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김흥영 목사님. 간증도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형극도 보여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뭐 이런 노래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후렴이 아주 기발하지 않습니까? 집 팔고 그 다음에 땅 팔고 뭘 팔아요? 냉장고 팔아. 이야, 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러잖아요. 집 파는 거, 땅 파는 거, 뭐 그건 그런데 요즘 아이들 세대에 맞추어서 냉장고 팔고 뭐 거기다가 그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스토리가, 냉장고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딱 와 닿으면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찬양을 부르고 율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나도 너도 깔깔거리면서 기쁨이 넘치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기고 기뻐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기면서 더 큰 기쁨,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덜 기쁘고 덜 가치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국 보물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저절로 입꼬리가 쓱 하고 올라가면서 기쁨이 넘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겼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나은 영원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투자하고 그러면서 진정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뭐 아등바등하고 말이죠. 인상 팍팍 긁어가면서 의가 상하고 평강을 잃고 갈등하고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기쁨 충만 평강이 넘치고 의가 좋은 사이가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모든 것을 기쁨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투자, 시간에 투자, 건강에 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한결같이 인테그리티 있게 투자하다 보면 그곳에서 뜨악 하면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보물상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계속해서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장사가 마침내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데칼코마니로 우리 아이들 데칼코마니 알지요? 미술 시간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물감을 쫙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고 딱 접었다가 피면 이쪽도 똑같은 것처럼 데칼코마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은 데칼코마니, 쌍둥이 비유, 진주의 비유, 이거 45절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당시 페르시아만의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최고로 값진 값을 쳐주는 그 보물이 있었는데 뭐니 해도 진주였다고 하는 거죠. 뭐 요즘에 다이아몬드다 황금이다 여러 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정교하게 이거를 연마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보석보다도 자연적으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이 진주가 최고의 인기를 끌었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사람들이 흔하게 진주를 찾던 시절이 아니고 일부 귀족들만 찾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개가 진주를 아주 오랫동안 품었기 때문에 아주 크고 또 고급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었던 거죠. 크고 흠도 없고 좋은 진주를 오늘 본문의 상인이 마침내 찾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상인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같이 즉시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뜻밖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애써 찾고 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주는 그저 한순간에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고통으로 조개가 아파서 분비물을 뿜게 되어지고, 그 이물질을 오랫동안 감싸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애만하면서 믿음으로 품고 또 품고 인내할수록 커다랗고 흠이 없는 값진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주는 믿음의 인내의 결실을 상징하고 또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고 살았던 처녀였어요. 그의 초상화를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 처녀 왕으로서 순결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아주 집착적으로 이 진주를 늘 활용했어요. 진주도 아주 큰 것들로 말이죠. 또 작은 것들도 있지만 온몸에 휘두르면서 순결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라고 언급했지만, 크고 흠이 없는 자연산 진주는요 절대 싸구려가 아닌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진주로 장식한 여인은 일단 진주를 몸에 걸치는 순간 아주 품위 있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뭐 탐보이다, 뭐 갱스터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몸에 치장하는 게 뭐예요? 막 체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막 장식하고 다니지, 이런 진주를 치렁치렁 뭐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은요, 성 자체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문이 12진주 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여덟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요. 그 12문에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진주문을 보면 사진에 보는 대로 여러 개의 진주를 붙인 게 아니라, 아마도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아마도 천국이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아마도 커다란 하나로 된 통문으로 하나로 된 진주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진짜 천국을 가본 사람들 이 땅에 아직은 없으니까 말이죠. 갔다가 온 분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뭐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진주가 커질 정도로 완전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룬 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이 진주와 같이 인내로서 애만하고 믿음을 품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처녀만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주님의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품위 없이 믿음이 값싸게 널뛰고 말이죠, 막되게 살면서 거룩한 천국 복음을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진주같이 귀한 것을 몸에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품고 다녀야 되는데, 개처럼 돼지에게 이 진주를 던져봐야 말이죠, 이걸 오히려 다 그냥 발로 밟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줘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찢어 상하게 하고 염려나 끼치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는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진주문 앞에 오히려 걸러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이 같은 데칼코마니의 같은 맥락의 비유인 그물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그물의 비유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보화, 가장 값진 영원한 보화는 주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에무나하고 모시고 인내로 믿음으로 잘 털커덩하고 쟁기가 걸리더라도 말이죠, 내 안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채를 비추는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보화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미 심겨 놓으신 어마무시한 그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보화가 되시는 주님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졌는데, 습관과 같이 에이 성탄절이네 하면서 말이죠, 그냥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받는 어떤 선물의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파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성탄의 계절에는 주님의 그 귀한 보화, 선물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집 팔고 땅 팔고 뭘 팔아요? 냉장고까지 팔았던 그러한 사람처럼 말이죠, 선물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 깊이 모시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참되게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에브리데이 성탄절같이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나날을 보내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